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아나니아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자 보니까 사울을 눈꺼풀이 가려졌어요. 앞이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이유가 뭘까? 사울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뭐라면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넘겨줘서 고문받고 죽게끔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서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조서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하여 가게 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전도서 때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 맞으신 거예요. 빛이 콱 쬐고 그 빛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거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미워한다? 아니요.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빠져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말에서 뒤로 떨어집니다. 그 사울이 하는 말씀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 알면서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두고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만히 따라오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서 하면서 따라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살아가셔서 그를 다시 내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 다시 눈을 뜨게, 감기게도 하시고 뜨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고백, 구약의 한나의 고백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계시고 어딜 가도 무소부지하게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행동, 말 한마디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전쟁이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대립이 되는 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의 패권전쟁, 인간의 완악성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서로 협력하자, 윈윈하면서 살자고 유럽연합을 만들어놨더니 유럽연합을 침공하기 위한 계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테두리 밖으로 떠나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기 이르는 과정 속에 뭐냐면, 감겼던 눈이 뜨였더니 어떻게 변하더라? 나 스스로가 자꾸 내려놔야 돼. 목회자라는 권위도 내려놓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놔야 돼.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일 뿐. 그렇다면 보세요. 종살았던 때에 다시 돌아가겠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옛 구습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본적인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안 되니까 그냥 죽일게,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응?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심판의 불로 다 쓸어버리면 끝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안에 악의 기운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인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보면, 그 사람을 대해보면 벌써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그 사람이 뭐 신기가 있네 이런데, 그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갈 때 반드시 방해 세력들이 오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9장에 보니까 회심하여서 어떻게 되더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데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그는 놀랬다는 거지. 니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러나 인본을 딱 죽이고 나타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 아니냐.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여기.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에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여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랍비라는 칭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놀래니까 어떻게 되더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현장에서 만난 예수, 빛으로 만난 예수, 음성으로 만난 예수가 진짜 있구나. 그 다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 있어. 응?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누구냐? 다 매종들 아니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살기 더 어려워져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끔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였는 것을 보았노라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릇 되지 않으면 깨지는 거죠.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아요. 깨진 그릇에 음식 담는 거 봤습니까? 깨진 그릇에다가 국을 담는 거 봤냐고, 물을 담는 거 봤냐고. 절대 못 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뜨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 서울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다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만난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잡아다 다 죽이는 대로 넘겨주니까. 근데 만났더니 어떻게 되더라? 기도 중에 눈을 감고 눈꺼풀이 무엇인가 가림막이 생겼지.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면 여러분 다 좋은 것들밖에 없어. 세상이 미혹이야 원래는. 응?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은 이유가 다 있죠. 이게 영적인 거니까. 응?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께서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다시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죠. 아무 데서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야. 또 아나니아가 행하는 것은 안수를 해줬다는 것, 기도를 해줬다는 것.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제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제 공동제사장이 되어졌지만 기도의 분량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음식을 먹은 게 아니요. 다 알아.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영적이지 못하게 못 따라가게 사단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시대로 가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장자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 장자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되지 않으면 그 장자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희피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팥 한 죽게 팥죽 하나에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버려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데 장자의 명분은 2배를 받아요. 2배. 그리고 그때 시대의 장자는 뭐예요?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재판권도 갖고 있어요. 모든 재산의 소유는 다 자기 겁니다. 자기가 나눠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라 해요?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 장자권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축복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영향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거냐고. 인본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신본의 마음을 얻어야 돼. 신명기의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권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너를 복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복의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것이 예수 안에서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깨진 그릇이고 금강 그릇이야.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깨어지게 하는 거라. 목사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것을 내가 내 말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을 때에 그 말을 실천과 실행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내 안에서부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라니까. 사단은 늘 실수하게 만들고 늘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늘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놓는다니까. 그것이 목사와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교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흐트러.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보내요. 유다의 집으로 순종하여 가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 초라한 그를 봤다고. 그가 대제사장의 조서를 들고 왔던 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뭐냐면 주의 되어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건 죄야.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또 믿었다 하면 그 장자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축복이 있어.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릇이 끼어졌기 때문에 달리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세요. 땅의 기름진 복을 주세요. 주기는 주시는데 담겨질 데가 없는 것. 담겨질 때 내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얼마나 속이 아프시겠냐. 저것을 복을 줄래도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지.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없어졌냐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하던가 동시에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는 너희 수고가 필요한 거야. 정복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육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그 진을 보게 되어지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 찬양단이 먼저 들어가. 군사가 또 들어가. 그 다음에 법궤가 들어가. 인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군사가 먼저 들어가고 뭐 들어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법궤가 또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찬양단이 먼저 앞서가고 그 위에 군사가 가고 그 위에 법궤가 가고 제사장들이 어깨면 법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생을 살아갈 때 차선 순위를 이 하나님을 차선에다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찬양대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중요한 게 누굴 위하여 하는 거죠. 예배가.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그 법궤를 따라갈 수가 있겠냐고. 안 되는 거야. 못해. 안 해. 그들은 법궤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눈이 벗겨지고 그가 지금 한 것은 당연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는 걸 얘기해.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해져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며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갈 때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하는 거 아니냐고. 응?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응? 뭐가 약이야? 몽둥이가 약인 거야. 말을 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을 징계하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 어떡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했느냐.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가의 대가가 어떻게 왔냐면 자식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밤에 막 도망다녀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권을 뺏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처절한 거야.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의 죄의 대가가 그렇게 온다는 사실. 또 그로 인하여 그 죄의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어떻게 솔로몬이 태어나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로마서에서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 있다 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 때에 그 피로 씻어주는 것 다시. 오늘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반대적인 일들만 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
무슨 축복을 빌어주겠냐고.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들 빨리 회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어떻게? 어두움이 짓누르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몸에 누룩이 퍼지는 걸 깨달아야지. 가정도 사업장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단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집을 짓고 또아리를 틀어서 늘 삐딱하게끔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마음 심령을 상하게 해.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퇴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눈을 떠지는 거야. 믿음과 동시에. 사울이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나니아가 야, 나는 진짜 솔직히 너한테 오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거기 가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고 눈꺼풀이 감겨져 있는 그 하나가 있는데 가서 안수해주고 이 말을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쓸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넌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더라. 너 딴짓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매진해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말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기적이잖아.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이 없어 지한텐. 그 영적인 눈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알다, 야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동거하다, 함께 한다는 즉 임마누엘이 되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소경 하나를 베세다에서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되어진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잘 봐야 돼. 예수께서 손을 붙드시고 길가에서 마을 밖으로 내려나가서 눈에 침을 어떻게 뱉었다는 걸 얘기해.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줬어요. 이거 인본적으로는 이거 안 맞는 일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돼. 그대로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은 다른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왜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했을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따라갔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 흙에 내 침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유대의 가장 큰 욕은 뭐냐면 그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침 뱉는 거. 그 죄의 대가는 돌 맞아 죽는 거고 십자가의 태형이고 또 그 시대의 가장 모멸감은 뭐예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문둥병, 유출병, 혈류병 모든 것들은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처럼.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사람의 마을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는 안전함이 보장되고 샬롬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사냐고. 아무리 돈이 많은 그들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
사단의 영향과 간에 어떻게 여러분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자도 우울증 치료받다가 그냥 죽었어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공격.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주는 기준과 달라. 하나님이 주는 건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는 동료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러 가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다고. 기쁨으로 가는데도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다고. 일하는 와중에서도 난다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꼭 참고 꼭 나를 누르고 이를 악물고 참았어. 마가복음 22장에 소경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을 이거 잘 보게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떼질 수밖에 없죠. 말씀밖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더러워도 내가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임마누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임마누엘이 되어졌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급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놓고 주님과 나와의 그 임마누엘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난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한 나무가 되어졌을 때 이게 진액이 나와 네가 나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줬어요. 태풍을 잠잠하게 바다도 잠잠케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응?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또 어린 손녀도 살려서 다이다 군 마디가 일어나서 살렸고 먹을 것을 먹여라 기력이 나타나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요. 예수께서 여러분 굴에 들어간 그 바위가 저절로 굴려져서 천사가 수정 들고 그를 보필하여 그 모습을 본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 공생애 때의 그 사역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거기다 다 기록을 안 해놓은 거야. 대표적인 것만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 다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은 생기와도 같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혈류를 말렸던 혈류병은 났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그들은 즉 증거를 보았잖아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야. 그래서 혈류 앓는 여인이 그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의원한테 안 가봤겠어? 병원을 안 가봤겠어? 좋은 거랑 좋은 거 다 먹어봤고 이제는 쓸 돈도 없어 탕진한 거야.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어.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낫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는 역사의 증거자로 성경에 기록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겼던 눈이 그래서 떠지는 거지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칭칭 감아놓은 그를 풀어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세마포로 싼 칭칭 감아놓은 거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로와 면못의 사건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시면서 9장에 또 소경을 또 진리겨서 바르고 실로에 가서 또 씻으라고 해요.
실로암을 번역하니까 뭐라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서는요, 요한복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증빙하고 계시면서 요한복음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맞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태초에 있었고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해 주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공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보낸 자라고 얘기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을 씻고 살아야지. 하기야 뭐 물 아깝다고 뭐 세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씻지도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은 안식일이라.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눈꺼풀이 벗겨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고. 방송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도 뭔 짓이냐고. 그렇다면 이사야의 글에 여러분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이 살리라 얘기했다는 이 사실이 거짓말 아니냐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고쳐질 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충민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다 찬양 입술을 열어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뭐 들어 나와 앉았냐고. 목사가 얼굴 구경하러 옵니까? 찬양 다니면 얼굴 구경하고 사람들 친분관계 때문에 그냥 친목게 하듯이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가르쳐놔서 그래요. 거룩해야 되는 거 거룩. 내가 누구 앞에 코란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때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이 신성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춰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앞에 나오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너희를 정결하게 씻어라. 우슬처럼 씻듯이 성막에서 우슬처럼 씻듯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해? 교회를 다니는 뭐 다녀? 교회를 여러분 다닌다고 하면 안 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해.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러 나오는 일들은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을 집에서 잘 닦으면서 교회는 안 닦는 거야. 먼지가 쌓이든 어떻게든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나와서 청소를 하고 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비품과 물품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다 해놓는 모든 일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지금 증빙하는 내용이 너희가 내 창고에 들여 풍성하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 누가 쓰냐고. 다 우리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거칠애로 왜 헌금 내라고 그러냐, 감사 특별 헌금 내라고 그러냐, 뭐 내라고 그러냐, 왜 내는 것만 있냐는 거야.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데?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믿지 않는 이방인에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도 천국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 본이 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 옆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베풀면서 전도해야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천국 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 예수를 믿어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봐.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아, 이런 증빙을 해줘야지. 무슨 교회 가는데 인색해가지고 왜 자꾸 내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그러고. 아니, 사람 보러 가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어야 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이 부끄러움 감춰주세요. 십자가 밑에 감춰주세요. 다시 반복적으로 옛 구습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 기도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여지껏 헛세상 살았구나. 그는 전적으로 그 조서를 성전에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사는 사실을 고백하고 더 강하게 말씀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가, 다음에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가, 빛으로 만난 예수가, 음성으로 만난 예수가, 이 대제사장의 조서 니들이 이것을 겁내냐 그러면서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것은 대제사장한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눈꺼풀이 가려진 자입니까? 눈꺼풀이 띄진 자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시선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주에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 그는 자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온다는 사실을 이미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기쁨을 위하여 하늘 우편 보좌에 십자가를 감당하고 앉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슬픔이 되면 되겠냐고. 담을 그릇이 돼야지 깨진 그릇이 되면 되겠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변해가는 것. 순종으로 온유한 자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고, 어디 누구만? 어머니 마리아, 향유 입었던 마리아, 혈병 앓았던 마리아, 다 그들이 그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앞에 와서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오느냐, 너희 자녀들 위하여 오느냐.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를 다 바라보시니 어찌하여 오십니까?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그 기도를 참 묵상해 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 주여,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게 진정한 저는 고백 같아요. 진정한 고백.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건강하면 70, 장수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그 날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잠시 왔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는 들풀과도 같은 인생이야. 근데 그것을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도 관리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나게 하시고 알아서 지게 하시며 다 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의 인본 죽이고 하나님 주신 그 음성 들으려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아. 내 성격 그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갖고 가면 어떤 변화를 주님이 원하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냥 주시겠지? 아니. 이제는 구름기둥이 없어지고 불기둥이 없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나오는 첫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얘기했다. 땀방울을 흘리는 만큼 또 눈물을 흘리는 만큼 믿음의 백성들은요 기본적인 거 해야 돼. 기본적인 거. 수고 없이 어떤 대가가 옵니까? 고생 없이 어떻게 대가가 받아겠습니까? 믿음의 싸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알겠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위치에 가지 말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 정죄 위치에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수보다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눈이 감긴 자가 아니라 눈을 뜨기 원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바울로 다쳤던 그 기회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예수, 음성으로 들은 오신 예수를 만났기에 그의 변화가 있었듯이 하나님 지금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개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